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함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사무엘하 13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이 일은 아마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그리고 나단의 책망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양심의 가책 또 다윗의 눈물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어제 후반부에 이어서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리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처음에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이제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라고 나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2절 끝에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순간 욕구가 차올랐으면 2절 끝에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상사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런 화가 날 정도로 이제 병이 날 정도로 그만큼 암논은 다말을 이게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단어 선택을 잘 못하겠는데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서 암논은 다말을 이제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만큼 암논은 아주 육체적 정욕으로 그 다말을 이렇게 범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자 16절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나를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 악은 아까 나에게 했던 그 성폭행했던 그 악보다 더하다 라고 말하지만 암논은 그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젠 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 암논이 11절에 보시면 암논은 다말에게 나의 누이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정욕을 다 불태우고 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고 미움이 가득하니까 이젠 17절에 이 계집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엄청 좀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다말의 감정은 참 이게 엄청 괴로웠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암논의 하인이 다말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릅니다. 다말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의 의미는 이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19절에 이어서 보시면 다말이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러자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압살롬이 그 장면을 봤던 압살롬이 다말에게 와서 말합니다. 혹시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제 얘기를 다말이 다 했겠죠. 그 압살롬이 그러나 그는 아직 내 오라버니이니 다말아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금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게 글로 읽고 있지만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압살롬이 다말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분을 찼겠죠. 근데 지금 왕 그 족보상 자기보다 형이고 또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압살롬이 지금은 잠잠히 있자. 그리고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압살롬은 이때부터 어떤 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화가 났겠죠.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21절 한 절만 다윗에 대한 감정이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21절 한 절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 다윗은 여기 성경 그대로 심히 노한 것으로 끝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이 했던 행동이 본인이 바세바에게 했던 행동과 아주 유사하니까 좀 여러 감정이 겹쳤지 않을까요? 나도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 첫째 아들이 이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좀 나쁘끄러웠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도 있을 것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암논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첫째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물려받을 첫째 아들 암논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입에서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면 나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그런 얘기들이 입방아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암논의 잘못을 그냥 묵인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22절에 이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에게 찾아가서 너 왜 이복누이 다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압살롬이 암논에게 말하지 않고 역시 잠잠히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로부터 2년이 시간이 지납니다. 만 2년 후에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양털 깎는 것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경사이기 때문에 큰 행사이기도 했고 또 경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됐는데 함께 가서 같이 합시다. 같이 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압살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한 번 더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왕은 한 번 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렇게 이게 양털 깎는데 함께 오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암논이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압살롬은 성경에는 정확한 대답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27절에 압살롬이 한 번 더 간청을 하죠. 그러자 다윗 왕은 암논 혼자 보내지 않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의 양털 깎는 그 행사에 이제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부분을 보면 압살롬의 내적 심리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듯한, 뭔가 계획된 문장, 계획된 대화인 것처럼, 아마 압살롬이 어떤 진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보면 압살롬이 그냥 다윗에게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그런데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이미 자기의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이제 곧 암논과 그의 아들들이 이 양털 깎는 곳에 올 건데 암논이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호를 주면 너희는 암논을 공격을 해라. 그리고 암논 주위에 있던 보호하는 그런 자들도 다 공격을 해라.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을 공격하기라는 것은 반역이잖아요. 그게 참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지 않는 명령이었는 게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자기 가문이 또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압살롬은 그 두려워하는 하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성격이나 또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아주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책임감도 막중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저는 좀 유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압살롬은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담대히 용기 내어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과 그의 부하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제 죽었겠죠. 그리고 왕의 모든 나머지 아들들은 일어나서 각기 노새를 타고 허겁지겁 도망을 합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어디를 포인트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윗 왕이 첫째 아들인 암논과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아들인 압살롬의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보는 주석책이나 또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게 공감대가 떨어진다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녀 교육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한계밖에 없는데 그 이상에 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내가 주제 넘는 일이고 또 나도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이제 2년 후에 압살롬이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쪽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3절에 2년 후에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은 양털이 이게 자라나는 시간도 기간도 필요했겠지만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엄청 계획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다윗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능술하게 또 아주 흐름이 깔끔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들이 보면 압살롬이 큰 계획을 하고 또 이런 대화 또한 예상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원한이 누군가는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 피해, 그 물질적 피해, 그리고 관계적 피해를 입어서 과거의 원한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 그쳐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과거의 원한을 끊을 수가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한다면 말 그대로 보복과 원수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256쪽 주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는 하나님 앞에 선 후에 정직하게 서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건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더 위대한 너의 앞길을 너의 축복된 앞길을 위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저도 인생을 한 32년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저는 이제 앞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거의 한 반토막밖에 안 산 인생이지만 참 이게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부르르르 떨려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쿵쾅쿵쾅쿵쾅 거려서 말도 안 나올 경우가 있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물론 저만 그런가요? 한 번씩은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도 있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죄를 참 많이 짓거든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서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과 청년들 앞에서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주 정직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어제 하루도 경주 갔다 와서 되돌아보니까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주 갔다 오다가도 고속도로에 110km를 넘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휴게소에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음료를 이게 맛 비율을 잘못 조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을 욕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고, 집에서 제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또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저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저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정직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꾸밈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참 마음이 어땠을까, 또 압살롬과 암논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또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이런 모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시편 119편 57절부터 61절까지 이제 기도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제 눈으로는 읽으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5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 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저의 고백과 아주 마음을 유사하고 또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와닿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이제 이런 가정사를 보니까 제가 또 야곱의 아들들도 잠깐 생각을 나서 좀 찾아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을 내려줬을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명 한 명씩 실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실격을 당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침상, 즉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서 침상을 더럽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의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그 두 명은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가나안 땅에 있던 추장의 아들인, 즉 하몰의 아들 세겜이죠.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창세기에 발생하잖아요. 그런 강간 당한 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사건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복을 또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넷째인 유다는 한때 신앙적으로 탈선을 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탈선을 해서 버림받을 뻔했지만 유다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직계혈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또 가장 큰 축복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집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아주 유능했지만 성욕을 참지 못하여서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인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비상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자기 누이가 강간당하는 일에 원한을 품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풀죠. 결국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뒤에 있던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죠. 나의 과거에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나와 내 가정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욥의 경우를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의 여러 경우를 보면 이 문장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걸 보면 꼭 그 문장이 정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과거와 지금 이제 은밀히 짓고 있는 나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인정을 하고 나서 내가 회개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열매와 또 죄의 열매는 아주 고통스럽죠. 다윗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 회개의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정말 참 어렵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그 죄의 값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참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입니다. 그런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왔으니까 그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또 나로 인해서 상처된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건데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살롬처럼 시간을 두고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앞날을 막고 그 사람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았던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악을 끼치려고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품어주고 축복해주길 원하시지 그 악을 실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벌써 6시간 1분이 지난 하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회해 달라고, 내가 순간의 감정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제 저녁이 되면 마무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려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도 조심스럽게 내가 내딛었구나라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과 암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계획들, 또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게 하려는 마음들, 내가 손해봤으니 너도 손해를 봐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하니 너도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계획들이 없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루가 끝이 났을 때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행동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찬양과 감사 기도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가고 가정 또 회사로 갈 때 그곳이 바로 선교의 장소입니다. 내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뀜을 깨닫고 행동, 마음, 언행심사 조심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